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괴테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신념은 독일 국민의 정신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패전국이 되어서 국토는 황폐화되고 삶의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들 용기를 잃어버린 그때에 괴테의 이 말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요.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을 때 나인각의 기적을 만들어냈고요.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꾼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바로 할례하는 일이었거든요.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고요. 또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과 또 영적인 관계를 다시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수치를 이제 끝내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또 다른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딱 한 번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이 유월절 한 번 지켰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으니 이 가나안 땅의 정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품고 그렇게 가나안 정복에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우리가 또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걷는 시기가 1월 1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1일 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요. 3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전에 이 바로가 이들을 보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그런데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 이 재앙,
애굽의 첫 태생들, 그러니까 장자와 짐승의 첫 태생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바로가 깨닫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건을 너희들 기억하고 매년 1월 14일이면 이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한번 유월절 지켰고요. 그리고 이듬해 시내산의 밑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으면서 그때 유월절을 한번 지키고요. 이후로 38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유월절을 이제 이번이 3번째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단어 원래는요, 이 의미가 죄를 불문에 붙이다 또는 이제 재판이나 형벌을 중지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축제이고 또 그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요 우뚝 솟은 여리고성이 있고 뒤에는 범람하고 막 빠르게 유속이 빠른 이 요단강을 등에 지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들이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었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다 이제 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전혀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앞에는 우뚝 선 여리고성과 뒤에는 범람하는 이 요단강 사이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환경에 처해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여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능력과 또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듯이 애굽에서도 그랬듯이 또 광야 생활들도 그랬듯이 지금 여리고 성도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서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지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의 피가 죽음의 재앙, 진노의 재앙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의 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1,000원을 주면서 라면 5개 하고 빵 5개 사와라. 그리고 2,000원 남겨와라 그랬대요. 세상에 이 선임병이 후임병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일들을 종종 했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요. 성경에 보면 이 터무니없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교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와 온갖 재앙들을 다 거둬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거예요. 이건 엄청난 교환이에요. 2,000원, 1,000원 가지고 2,000원하고 많은 거 사하고 바뀌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교환인 거예요. 엄청난 사랑인 거죠.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보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세워주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사건을 늘 기억하고요. 또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들어갔네요.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슬처럼 새벽에 이렇게 만나가 내리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루 먹을 것을 이렇게 거두어서 그 하루를 먹게 됩니다. 이 만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대적할 때도 만나는 매일 끊임없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처음 소출을 먹게 될 때 그 만나가 멈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멈췄다는 것은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의 시작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소산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어야 할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배려와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만나를 미리 이렇게 끊었다면 이 식량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또 우왕좌왕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고 땅의 소산을 먹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 날 딱 만나를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만나가 멈췄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들이 얻어서 이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까지는 받는 신앙이었어요. 만나를 가서 거두드리는, 주워 담는 신앙이었죠. 근데 이제는 나가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독립적으로 얻어야 할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받아서 먹었던 신앙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가서 일해서 능동적으로 벌어서 먹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만 하면 되지 하고 노력을 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거예요. 한 신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쳤는데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만 아신다 하고 내놨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은 A+, 학생은 F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보니까요, 이동하고 움직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곧잘 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딸들은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잘 도와주다가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얘네 이제 싫어하는 그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부탁하기 전에 제가 한꺼번에 필요한 것들을 싹 모아놨다가 왔을 때, 야, 이거 좀 해줘 하고 한꺼번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아들인데, 아들아 이거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이 아들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버지, 제가 도와주면 얼마 줄 건데요? 뭐 해줄 건데요? 이렇게 물어버려요. 그래서 참 아들한테도 약간의 배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은 그래도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참 감사하고 도와줬는데, 그래도 이것이 오래 가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얼굴이 지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퀴 달린 효자 그 의자를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그걸 엉덩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화장실도 가고 일을 볼 거 다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도움을 안 받고 하니까 얼마나 저도 편한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이런 말씀을 해요.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아라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것을 거두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이 주는 양식을 먹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죄악의 떡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의 떡을 먹을 때 이것은 은혜의 떡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땅의 소산물, 소출을 먹은 것은 이것은 바로 이제 수구의 떡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장소에 따라서 먹는 양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죄를 먹고 마셨고 광야에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만나를 먹었고요.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땀을 통해서 땅의 소산을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이렇게 받아 먹을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믿음이 자라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양분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인된 우리가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어서 먹어야 할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먹었어요.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먹은 게 있는데 바로 무교병이었어요. 무교병 빵을 같이 먹은 거죠. 쓴 나물하고. 여러분, 이 어린 양도 그러고 누룩이 없는 이 무교빵도 그러고 이건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의 강한 군사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며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우리는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인 이 매티 헬류 목사님께서 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와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네 가지로 이렇게 소개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신다는 의미로서 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겠다. 둘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요. 셋째는 완전히 헌신한 후에 그들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고요. 넷째는 38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말씀과 이 규례를 다시 회복하고 실천함으로 그들을 영적인 강한 군사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땀도 흘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늘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은혜의 자양분을 늘 공급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됐어요.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그들의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상황을 보려고 이 여리고 성읍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그 앞에 한 칼을 든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편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이렇게 엎드리면서 그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의 대리자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 미가엘 이 천사장일 것이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제2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고고학자인 테오도르라는 분이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당시 여리고성의 높이가 27m였다. 그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두 개의 성으로 안으로 겹쳐 있는데 하나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두께만 해도 9m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둘레만 해도 4.8km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가장 그 당시에 강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웬만한 군사로는 그 당시에 이 성을 정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전쟁의 준비가 안 됐던 이 이스라엘 상황에서 힘과 무력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결코 정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군대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 군대라면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이때 이 엘리사가 이렇게 도단성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둘러쌌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서 그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영적이 이렇게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군대와 군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 위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와서 그 주위를 둘러싼 것을 보고 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오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친히 그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중요한 말이 있네요. 바로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에요. 먼저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은 그 당시 사막 지역에서 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샌들 정도의 그런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발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인데 우리가 발을 보면요, 가장 먼지도 많이 묻고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발은 주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그런 신체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이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이 노예들은요, 주인과는 다르게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을 벗고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간 이 여리고 근처가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름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것이지 미디안 땅의 가시나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리고 근처에 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영적인 결단이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제약된 걸 드러내고 깨끗이 씻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멈춰라 할 때는 멈추게 될 것이고 주님이 싸우라 할 때는 그렇게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약속의 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 영적인 무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을 지어 이제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무장이 있어야 돼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섰을 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 영적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영적 싸움을 앞두고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온전히 헌신함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앞에 있는 큰 영적 싸움을 앞두고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렇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